59페이지 봅니다. 낭망. 하여간 히스기야도 낭망 중에 있지만 소망이 있을 때는 살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낭망은 하면 기도하지 못한다. 낭만 하나님과 관계에 모든 것은 이제 단절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볼까요? 소망이 자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자신의 환경이 자신이 유리하게 변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많은 말 오해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만 기도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굉장히 착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죠. 그게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기준이 그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자신은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만들어 주실까? 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분들 꽤 많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헌신적이고요. 정말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못 봐서 자꾸 그러죠. 그래서 난 자꾸 왜 여러분들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나? 좀 그런 좀 의문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복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가? 이런 좀 저도 생각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런 잘 주의 살펴보세요. 정말 믿음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 많고요. 여러분들이 상상 흉내조차 내지 못할 믿음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렇게도 착각하는 자기들이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지만은요. 근데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맞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좀 매번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 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축복 안 하시고 뭐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나는 그 왜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착을 했을까? 난 좀 궁금하긴 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간격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으라 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 주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참된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난 주위에 보면요. 참 그래서 나를 항상 배우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 믿음 없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에 항상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엉터리 같은 거죠. 이걸 깨닫으니까 그때부터 불평할 게 없어요. 어디서 불평이 나옵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지. 은혜 아닌가요? 우리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진짜 참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야, 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란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은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이야. 나는 우리 주님 하는 교회가 조금 겸손해야 되는데 나 정말 이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그 살리신 거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것보다 못해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목사는 그러고 삽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어저께 하루 산 대로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산과 더러울까 복잡하고 추잡스러운 것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기도하러 어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의대하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좀 개념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소호하는 거, 숨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뭡니까? 쉽게 절망하죠. 낙담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자신이 유리하게 변하기 바라죠. 변하지 않으니까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나 우리 참된 소망,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영혼아 참된 하나님께 바라라. 무릇 저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저와 여러분들 부족해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서 학처럼 뭡니까? 죽음 앞에 두고 그랬다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봅시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비둘기처럼 구슬피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를 구합니다. 누가 하나님 은혜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희석했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고 철저히 누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고 그런 걸 다 아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확 갈라져요, 여러분들. 확 갈라진다. 은혜 받는 사람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었지만 그냥 가서 비둘기처럼 학처럼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금이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가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 스쳐지는 생각이라 돼요. 하나님 원망 불평 나오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딱 하면서 마치 그냥 껌 씹다가 버린 것 같아. 난 죄송해요. 난 여러분 하나하나 좀 한 명 한 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마지막 우리들이 껌 씹다가 한번 길바닥에 버렸는데 그거 경찰한테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죽어 맞다간 죄악을 짓고 지옥에 10번 1000번 지옥밖에는 우리가 더 주어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 생각을 안 한다면 이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듭니까? 나는 적어도 정말 앞으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방자 행하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내가 1번에 1번 나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지 말아야 돼. 내가 좀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스쳐지는 생각이라도 하나님한테 불평이 올라온다. 이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 내가 벌떡벌떡 놀라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어떤 자이길래 어떤 죄악을 위해서 주님 건져주셨길래 이런 스쳐지는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니까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꿔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 정말 좀 난 여러분들 방자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믿음 좋고 막 그냥 상 받을 일만 다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그랬습니까? 도대체 그게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를 포함해서 꾸짖는 말을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정말 경청하며 들어야 된다 생각. 최고 의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심을 그렇게 마음에 한 구석이라도 생각한 없기를 바랍니다. 죽어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자들이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할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낭망하는 건 죄라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지 마세요. 함부로 마음의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예의라 그런가. 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몇 번들 이게 진짜 하나님이요. 그냥 저 그냥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러고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조금 겸손해서 어찌 그렇게 쉽게 있습니까? 과거들. 네? 왜 이렇게 쉽게 잊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 비유 맞출 생각 없어. 나 비유 맞추려도 여러분 있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경고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거예요. 나는 저러나 하나님 알면 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감히 내가 입을 여냐. 어때 하나님 섭섭하다 말하냐. 다 오라요 나 하나님. 아까 장경동 목사 얘기한 거예요. 다 오라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 그런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런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예? 나도 옛날에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취급하십니까? 막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마음속에 그랬거든.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 자신 알고 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그런 생각이었죠. 불편한 거죠. 이게 바로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깊어서 뭐합니까? 신앙 깊다는 말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잠잠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나갑니다. 그래서 낭만하지 마시고 모든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경고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 뭐 계속 그거 반복합니까?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뭐 그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이제 성숙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그런 백성들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면 뭐 이런 큰 소리 치고 사람 나는 아무도 없다 생각. 하늘나라 가면 주님 은혜 위에는 자랑할 거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 그 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길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건져 주셨을까?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하나하고 싶고 그분대로 행하고 싶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막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갑시다. 그럼 봅시다. 주님은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째서 그렇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그럼 봅시다. 낭만은 기도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낭만에 빠진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의 목숨을 찾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낭망은 있었으니 오직 자신만이 홀로 남아 온 우주의 문제 혼자 쌓여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진정 착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지 않고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로마서 11장에서 똑같은 말 인용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 남겨뒀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요, 이 7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다 해봐요 몇천 명 안 넘어가네. 그래 아직 이스라엘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아합 시대에 쪼그라들어가지고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7천 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낭망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지금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게 낭망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냥 영이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다 볼 수 있고 그냥 적군이 막 침실에서 왕이 신하대로 상의하는 것도요. 엘리야가 다 들어요. 그렇게 영안이 열렸고 귀가 열렸던 사람이 보세요. 7천 명의 그 많은 숫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나만. 그러니까요. 낭망에 빠지면 뭐합니까? 눈도 멀어요. 귀도 멀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최고 힘든 것 같고 최고 어려운 것 같고 최고 억울한 것 같고 같이 안 보여요. 7천 명의 사람들. 자 보세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낭망은 정말 이렇게 파괴력이 큰 겁니다.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자, 낭만과 시간 봅시다. 우리들이 낭망에 사로잡히면 시간의 개념이라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그래서 낭망은 자신을 견디한 상황이 오랜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 속여. 이게 이제 속여. 낭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가 답답하고 힘드냐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영원히 이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13.1절에 3절 보면은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게 다윗의 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다윗 13편 다윗이 낭망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시인데 그가 시간에 관하여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무슨 단어 사용하는지. 바로 이 단어들은 그가 견뎌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긴, 그래서 자신이 결코 인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그런 비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반복하죠. 자, 질문, 나에게 그런 시간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뭐야? 스스로.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낭망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사람들 속이는 이 착각입니다. 낭망 속에 빠지면요. 결코 이거 끝나. 아무리 힘들어도 지가 끝나겠지 하는 거 싹 없어져요.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낭만하는 자들은 고난의 시간을 영원히 굳어버려서 자신은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낭망은 시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낭망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숨은 이유는 이와 같이 시간의 함정에 자신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이 끝나는 시간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은 들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그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소망을 불살라버립니다. 끝나버린다.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끝이 없는 거죠. 자, 왜 낭망의 시간에 함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와, 이거는 함정이다, 속임수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기다리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뭐가 힘든다 얘기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죠.
뭐 예의 없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된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어렵고 하나도 없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오직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순복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왔던 분들은 보면 이거 힘들어.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믿음은 단순히 믿으면 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쉬워요. 믿지 마. 믿고 막 기도가 철회야 돼.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돼야 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뛰쳐나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집어치고 싶고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막 된 것을 믿어가지고 막 주술처럼 마술처럼 그래서 내가 내년 1월 1일처럼 되라 말이지. 그렇게 하고 막 기도했더니 됐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뜻과 우리 방법과 보는 걸 내려놓고 굴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거의 내 뜻대로 된 것 같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돼 갖고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러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분들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나도 왜 교육에다가 그만 나가고 싶은 말 굴뚝같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스케줄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뭐야? 승질내는 거지. 뭘 여러분이 뭐 어쩌고 어렵고 그러면 하지 마. 나 다 겪어봐서 내가 안 하는 거 왜 안 돼? 내 승질대로 안 되니까 승질나는 거지. 뭘 뭐 돌려서 말합니까? 내 말 틀렸어요? 내 말 틀렸어요? 내 승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영광이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일본을 놓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라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 하늘에서는 전부 자기 뜻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시간에 절대 복종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지.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왜? 육이 강한 사람들, 내 멋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저같이 내 몸대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미쳐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고 다 집어치려고 그런 거죠. 뭘 내가 한번 돌려서 말하고 겁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까? 내가 다 겪어본 거. 내 문제고. 내가 그런데. 심각한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굴복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발버둥 쳐야지. 적어도 스랑께 3년 풍어름 단지 세 번은 묶었다. 좀 우리가 차원 바꿔야 돼 하면 언제 크게나 막 내 뜻대로 살겠어. 아니 그거 차원이야. 쥐 뜻대로 굴복하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쥐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수준이면 기도 제목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쥐 뜻에 정말 굴복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 돼야 되지 않나? 예? 진짜 느려도 너무 느리다. 그죠? 이때는 좀 절망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거는. 그죠? 이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제 옛날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차원 바꿔서 왜? 여러분 속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자녀 같은 자들은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 있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을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렇게 돼야 되고 아멘? 그냥 먹고 사는 것에서 기도하지 마.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자꾸 이런 관심하면 정말 내 낙심 들라고 우리 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 어렵지 않다, 어렵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으로 이해해. 그렇지만은 그게 맞춰가면 생명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오는데 그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시편 4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분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자가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자죠. 참고 견디는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아까 전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기다리고 도망가려고 몇 번 했는데 기다리고 뭐요? 이제 저녁마다 딸하고 와서 눈물에 기도하는데 이제 뭐가 갈등은 좀 하겠지. 뭐 좋은 직장 멋져. 그런데 이제 뭐요? 그 안에서 뭐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축복이구나. 아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말하셨구나. 세상 다 가지면 뭐하나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저 1등간 뭐하나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됐어요. 나는 우리 이현성 목사님 여러분 못해 열정만 나는 딱 한 가지요. 저 아들이 예수 알아서 주님 알아서 주님 사모하는 자가 됐으니 나는 그 이상 더 바랄 것 없어요. 천하를 다 줘도 나는 안 부러워요. 아버지로서 욕심도 있겠고 뭐 다 있겠죠. 그러나 나는 1번이고 전체가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 되었으니 그 이상 뭘 바랍니까? 난 천국과 지옥을 믿거든. 나는 우리 아들이 뭐 그럴 리 없지만 지옥에 간다 생각하면 난 잠 못 자죠. 어떻게 잠잘 수 있습니까? 속이 찢어지죠. 아이고 뭐 내가 죽고 내 아들 살리고 싶지. 그거는 내가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친자식인데 그런 말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친자식이 지금 예수하면서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여러분 어떤 분인지 묻고 싶어요. 지옥을 향해 가는 대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아무 문제 없어요? 지옥 어차피 안 믿잖아 그 사람도. 여기만 나와서 예 아멘 그러지. 사실은 중심 속에서 지옥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믿으면은 쌍둥이들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잠잘 수 있어? 못 자지. 그때 보니까 막 악착같이 애들 막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데려다 놓고 뭐라도 기도를 시키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거든. 저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입니까? 1 더하기 1은 이 뻔한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뭐 우리가 고상한 척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갈 거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흘러? 왜 안 흘러? 천국 지옥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새끼 지옥 가고 뭐 나 아무 상관없다. 매정한 애비가 돼서 그런지 모르죠. 세상과 금방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과 부귀 영광 갖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놀란 축복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하는 축복은요.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궁극적 목적은 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자로 갖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뭐합니까? 인내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분 깨시고 부수시고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아이가 믿음이 없어 주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저렇게 비실비실 이름도 없이 말이지 별다른 직장도 없이 그렇게 다니니까 그것이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인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영부영 믿고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식이 지옥 가고 향해 가고 있는데도
눈물 한 방울 못 흘리는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입니까? 그건 가짜들이. 어찌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느껴지면요, 어떻게 참잡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이 지옥을 향해 나가는데 그냥 웃고 앉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야 되냐, 이런 가식을 깨부셔야 된다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거짓 모습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시겠냐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진실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참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는 그래요. 뭐 이거 뭐 절망에 대해서 배울 수 없고, 그럼 절망에 대해서 절망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고 공식이 오면 다 됩니까?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말이죠. 변화되어서 그 결과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고 찾는 그런 사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식 배우러 여기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 훈련시켜서 하나님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소원하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뭐 여러분 비워 맞을 거 없고요.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오지 마세요. 오늘 나는 한 분에게도 난 여러분 여기 교회 오라고 애걸 하잖아요. 애걸 복구를 하잖아요. 나는 안 붙잡아요.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될 거예요. 난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 우리 집사람 아니야. 집사람 강요하겠어. 우리 아들 강요하겠어. 여러분 강요, 난 강요 못해요. 난 나 혼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되겠다. 가짜 믿음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지하게 믿든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들 뭐 숫자 보고 이게 했으면 이거 내가 살펴보라면 이거 목표보다 올바른 믿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옳다 인정받아서 그 나라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경고보다는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의 심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위를 조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저를 인식하며 살아요. 그 얼마나 무섭고 지엄하신 분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무서운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죠. 양만 절망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려야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휴식하시고 62페이지